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14살 난 로먼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는 코비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을 코비드라고 그러잖아요. 코비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한 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코비드가 감염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2020년 3월에 원격 수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팬데믹, 이 휴가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는 코비드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에 격리되었습니다. 제 동생들과 저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저는 열이 났습니다. 의사들도 저도 코비드에 감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열은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식욕을 잃어버렸고 정말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장로교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저에게 1년 동안 저에 대한 연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 연구가 제가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달에 4번까지 저를 관찰했습니다. 연구원은 제 피와 침 그리고 심지어 저의 치아 교종기를 관찰해 코비드가 아이들의 치아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코비드 두통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코비드는 저에게 건강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두통은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8학년 졸업식은 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우리 학년 전체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아이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코로나와 맞서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다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는 그런 아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기에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저렇게 거대한 그 장수를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또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채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기 군대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기대하기는 용기 있게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윗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또 평소 용감하다고 그렇게 알았던 형들조차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블레셋의 장수가 너무 거대하고 그 위용에 겁이 나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음의 내용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 번역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소개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저자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의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 저자와 싸운다는 말이냐. 그 자는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자이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냐. 그러자 다윗은 굴하지 않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살려두겠습니까?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두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이 다윗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는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을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모든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장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용기 백배한 그런 다윗,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패배의식과 절망에 쌓여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활개치고 걷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장수의 모습과 또 그 세력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도 거기에 함께 그 장면 속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위기로 난관을 겪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믿지도 않는데 아주 정말 의기양양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다윗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블레셋이 두려워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있던 형들이 자기 동생이 잘못될까 봐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느슨했다면 아마 이런 위기와 절망 앞에서 그 삶은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셨기에 담대하게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움터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가 호수 가운데 지나게 될 때 광풍이 불어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어찌 이렇게 가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 같은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겠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게도 되고 또 그때 배가 흔들려서 물이 들어오고 그 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서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 통일민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탈북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통일민이라는, 자긴 그 신대원 논문도 통일민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먼저는 제가 사모를 먼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과 몇 사람들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남편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들 모임을 함께 하면서 또 만나게 됐어요. 남한까지 오게 된 그분들의 삶은 참 대단했습니다. 믿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 땅에서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모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에요. 제가 듣고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다시 제가 또 들어봤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느라고. 본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일찍 왔는데 그래서 집안에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가구가 있어가지고 가구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데 거기에 뭐가 잡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성경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정말 이것은 불온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하지 못하고 왔다. 또 친구에게 얘기할까 하다가 또 얘기하지 못해.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자기를 집 밖으로 이렇게 데려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천초목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흥미롭게 들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의 남편, 자기 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자기와 같은 이런 악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감시의 그 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무지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질 종교를 믿는 그 집에 딸을 네가 맞아댈 수 있냐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이름이 통일이에요. 통일이. 이름도 통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가 넷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참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지만은 정말 은밀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탈북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참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사실 단절됐잖아요. 뭐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TV를 켜고 어디든 다 보면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이죠. 만남 자체가 어려워진 지 이 땅에서도 2년 가까이 됐죠. 처음에는 참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마스크가 답답할 뿐이지 그 외의 삶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런 삶의 그 목적은 뭘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오로지 생존을 위한 그런 목적에 그냥 그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코로나가 물러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아질 수 있을까? 또 그동안의 삶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또 그 가운데는 이미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계속 믿음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그 소년 다윗이 나는 나이도 어린데 그냥 이건 뭐 내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무엘상 17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은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에 맞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욕하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그도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의 통치력이 약화됐을 때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거기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는 원래 평소에는 물이 흐르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을 통해서 이들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은 여름철이에요. 소년 다윗이 사용했을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이 그 골짜기 바닥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지만 뜨거운 그 열사의 나라에서 그 여름철 한낮에 정말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싸워야 하며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이기는 전쟁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냥 블레셋의 장수가 물러갈 것만 바라고 있는데 물러갈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엘라 골짜기, 그곳은 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맞이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때 3,500년 전에 맞이한 그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엘라 골짜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양쪽으로 다 막히는 그런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형의 안부를 묻고 유무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소년이에요. 아직 군대에 나갈 만큼의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전쟁터에 나타난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또 형들의 말처럼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온 이유를 처음엔 자기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알아채리게 됐죠.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죽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적장에게 가서 그 적장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 그것이 어렵게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가운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생겨난다. 관망하고 계속 쳐다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좋아질까?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고 믿음이 도리어 사라져가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침묵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길이에요. 터키 서남부 쪽에 토로스 산맥이라고 한 800km 되는 긴 그런 아주 장엄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 그 높은 봉우리 한 곳에 독수리의 서식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산맥을 넘는 두루미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그런데 많은 두루미들 중에서도 독수리의 희생이 되는 것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두루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물원이나 아니면 TV에서 두루미 보셨죠?
두루미들이 무슨 끼륵끼륵 이상한 소리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날아다닐 때도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두루미를 독수리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루미들이 희생되는 와중에 나이가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결, 산을 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나이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그 입에다가 돌을 가득 물고 떠난다는 거예요. 입에 문 돌들 때문에 소리를 끼륵거리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을 지키며 무사히 여행을 마친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광풍이 이는 호수 가운데를 맴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아우성치거나 이러다가 죽겠다고 소리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곧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건져 주실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그들이 제자들이 물을 계속 퍼냈지만 그 물을 퍼낸다고 해서 그 배가 안 가라앉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또 무너져 버릴 모든 것이 끝날 상황 같지만은 결국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결국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그들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아, 우리에게 주님이 있었구나. 이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구나.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소서. 이 코로나19의 터널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또 이 터널을 언젠가는 통과하겠죠. 뭐 언제쯤 통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 우리의 삶이 뭔가 새로워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상황들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옥조이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번 설교를 했겠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그 소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행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그 전장터에서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절망하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휘몰아치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오직 살려주실 이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은, 주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